계시록 2장 18절 다 같이 19절 말씀까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아멘.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인 두아드리아 교회입니다. 두아드리아 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실 때 요한계시록은 누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예수님의 종된 자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셨다. 곧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들과 교회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임하리라 하신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 안에는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선지서의 말씀이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대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서도 가장 인생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들 자녀로서 중요한 일은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일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는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이라고 했습니다. 유형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인 것에는 교회 건물도 포함이 되고 또 사람의 성도의 수, 교인의 수도 포함이 되고 또 교회가 벌여놓은 이 교회의 사업, 선교 사업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아드리아 교회는 지금껏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두아드리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네. 그리고 열매도 많이 있는 교회다. 열매도. 영적인 열매,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둔 열매, 또 여러 가지 주의 사업, 또 선교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은 교회가 바로 두아드리아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아드리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아름다운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라. 그런 지시가 주님께로부터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급하게 짐을 꾸려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그 해역을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주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루디아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유럽의 복음이 점층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까지 건너가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출신지가 어디였어요? 두아드리아였습니다. 두아드리아 성의 자주장사, 두아드리아 성의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배출했던 교회, 그 지방이 바로 두아드리아였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저녁에 보게 될 두아드리아 교회입니다. 이 두아드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재림하시는 심판주님의 만왕양의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심판주님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한 모습인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주님의 두려운 모습 중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에서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 피부를 통찰하시는, 그리고 심판할 자와 궁일이 여길 자를 분명히 분간해 내실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세력을 다 짓밟아 버리는 그 발이 빛난 노새 주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발이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수들에 의해서, 노마 병정에 의해서 그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심판주님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 발이 빛난 노새 주석과 같다는 것, 심판주님으로 오시는 이런 모습을 보셨는데, 이런 심판주님으로 오실 때 그 심판주님의 두려운 모습을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아드리아 교회 사직에 무엇을 말씀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어렴풋한 짐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말씀에 해당되실 분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몇 사람일까요? 그렇죠. 오직 한 분이시죠. 굳이 내가 이 시간 이런 말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이든 세계에든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굳이 자기의 눈이 불꽃 같다고 안 해도 뭐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뭐 내가 뭐 하나님이다, 뭐 내가 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소개하신 예수님 재림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붉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소개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은 하늘 위에든지 땅 위에든지 땅 밑에든지 어디에든지 유일하게 한 분,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던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새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단 한 구절만 정말 100% 바로 믿고 바로 알아도 절대 거짓 선지들에게 미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지, 자칭 재림주, 자칭 그리스도, 자칭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분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섭리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기까지만 이 2장 19절을 보면 정말 100점짜리 교회가 아니겠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발전이 있었던 정말 유형적인 발전의 풍부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19절만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20절부터 이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누가 무엇을 숨기겠어요? 우리 사람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사단의 깊은 것까지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 앞에 뭘 숨기고자 하는 인간들이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사람은 설령 속일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2장 20절로 22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 그 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나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으니 버가모 교회도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도 그러했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교회 아시아 7교회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차출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런 시대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부분은 잘하는 게 틀림이 없다. 맞다. 내가 칭찬해 줄게. 그렇지만은 이런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강의 봅니다. 그러나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으니 이세벨 교회를 웬만큼 다닌 생명들이라면은 또 성경을 웬만큼 읽어본 지체들이라면은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알 겁니다. 이세벨. 도대체 이세벨이 누구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다는 것, 두아디라 교회가.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였지만은 니골라의 교훈을 용납했습니다. 그런 게 치명적인 거예요. 아무리 90점을 잘해도 결정적인 것에 잘못해버리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도 18절로 19절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치명적인,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은 99가지를 잘하고 나머지는 99점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오늘날 예수님 오신다면 이런 교회를 머물러 있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영적 흑암이 떨어지고 큰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영적 흑암도 힘든데 영적 흑암에 떨어지면 그 영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깊은 병에 들든지. 이사야 성경의 말씀처럼 이사야 3장의 말씀, 영혼의 화가 있다는 것을 영혼의 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육신이 다치거나 또 병이 들거나 하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육체가 병이 들고 상처를 입어도 힘든데 영이 병이 들고 영이 타격을 받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고 무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보다 진짜 중요하고 육적인 일의 모든 근원이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다는 책망과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영적 흑암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영적 흑암에 떨어지고 큰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 표방하고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곳에 출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흑암에 떨어져 버리면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적 흑암에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을 우상하고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을 무슨 재림주로 믿어지고 보혜사로 믿어지고 무슨 사람의 그 사람 위에 어떤 한 단계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흑암에 떨어지게 되면.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세벨적인 사상이 뭐냐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세벨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용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 군대가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화가 올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용납한다. 우상 숭배자를 용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아드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두아드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실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두아드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버가모 교회 니골라라는 그 어원의 의미와 발람의 어원의 의미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예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사상을 가진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었는데 구약시대에 마치 이세벨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름도 그냥 똑같아요. 의미 정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이세벨. 자, 그러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선지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전하고 들어서 잘들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1절 이 말씀만 보면은 아합이라는 이 왕이 왜 그토록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는 짓만 하고 그토록 악한 왕으로 영원한 이름으로 악한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여기 16장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아합의 아내를 시돈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 우상 숭배자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은 그것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래 여기서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그리고 아합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아합이 악한 왕으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또 어떤 악행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또 여기 여러분들 2장 넘겨서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보면은 이 이세벨이 어떤 극악무도한 악행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발각이 되면은 닥치는데도 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이분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인을 숨겼습니다. 50인씩 따로 나누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 오바댜라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합에게 저를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악녀였습니다. 악녀. 여호와의 종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이유는 불순종과 또 여러 가지 큰 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칼로 죽였던 그 죄입니다. 사울이 에돔 사람 도에게 참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도 선뜻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방 짐승 같은 녀석 에돔 사람 도에게 먼저 이제 시작을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큼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피해를 입힌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해를 끼치나 이런 짓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사울 왕이 그랬거니와 이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남아있었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악녀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숨겨놓은 실천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마귀떼들이 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대적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결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크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가 어떤 짓을 했느냐. 거기서 몇 장 넘겨서 21장을 여러분들 보세요. 열왕기상 21장에 이제 여기에 벌써 보면 이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이 자기의 채전이 필요해서 채소를 심어먹는 곳이 필요해서 채소 갖고는 밭이 필요했는데 나봇에게 가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여인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그래도 당신이 무슨 왕이라고 하냐면서 자기 남편을 힐난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식사하시라고, 그런 걸 가지고 왕이 걱정하면 되냐고,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혜를 입고 은혜를 입고 신세를 입던 그런 사람들도 정권이 바뀌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에 손해가 되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내가 당신을 언제 보완하는 짓으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로부터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많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경멸스러워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얼굴 내밀지 않고, 자기가 좀 뭔가 이익적으로 좀 뭐 필요하고 이럴 때는 막 충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네. 못된 사람들. 진실한 사람이 돼야죠. 진짜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은 자기가 불리함이 있어도 또 손해를 감수하려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개들에 의해서 뜯겨 먹힐 것이다. 이런 이 이세벨이라는 악녀에 대해 처참한 최후를 예언케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결국은 이 여인이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몇 장 넘겨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악한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에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혁명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혁명. 그래서 에우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폐역보던 아합의 왕가를 치게 하실 때 열왕기하 9장 30절에 에우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그러니까 에우가 이제 반역해가지고 자신들을 다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눈을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제정신인 사람이면은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지금 왕가가 다 몰살당한 지경이 있는데 한가하게 눈이나 그리고 머리 손질이 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에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짓인가? 뭐 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32절에 보면은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렇게 예후가 올려다 보니까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어다보았습니다. 위층 창에서. 그때 예후가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저 악한 이세벨을 내어 던져버리라. 위층에서 내려 던져버리니까는 무자벽에 인정사정 없이 들어서 내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온전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피가 담에도 튀고 마리도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시체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게 보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가서 장사하려 한즉 예후가 그랬습니다. 저 여인이 악녀는 악녀였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왕의 딸이었으니까 장사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땅에 묻어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후의 말을 듣고 장사로 가서 보니까 그 두골, 머리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골을 해골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살이 다 없어진 상태. 그 두골, 해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뼈만 놔두고 다 살을 발라서 뜯어 먹어버립니다. 들개들이 와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엘리야 선지는 하나님의 참종 참된 선지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그대로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선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36절에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이런 말씀을 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후가 말씀.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 그 종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아합의 가문, 아합의 왕가, 이세벨 같은 이 악녀, 악한 세력을 치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강의 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는 아무리 주의 교회지만 뜻과 마음을 살피어서 사상, 양심을 검토하는 것이니 여기에 의하여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사상 양심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동말이 특별히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불러서 쓰시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의 핵심이 뭐냐면 사상과 소위와 사상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소위와 사상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의하여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24절 25절 우리 합독합니다. 두 아들이야 남아있어 그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강의 봅니다. 사단의 깊은 비밀이 있는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비밀이 있는 교훈을 받지를 않아야 돼요. 도대체 사탄의 깊은 비밀이 뭘까? 비밀이란 것은 아무나 일반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게 비밀이잖아요. 모든 다수 대중에게 다 공개되지 않는 것, 그리고 웬만한 사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것들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교훈은 이 깊은 비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비밀이 있는 교훈을 받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말씀의 다림줄을 쥐고 굳게 싸워서 주님 올 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본문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해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에는 악녀가 있어가지고 종들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세벨이 하는 이 주의 악행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앙을 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는 짓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 음행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신앙에서 탈선되게 만드는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그런데 하는 말은 그럴 때도 왜요?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위장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랑선 사람들이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뭔가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들리는 게 교훈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겉은 교훈을 표방을 하지만은 그 교훈이라는 내막 안에 어떤 사단의 깊은 비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정절과 또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 다림줄의 말씀을 굳게 지고 굳게 싸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사단의 깊은 비밀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단의 깊은 비밀이. 그래, 이것은 뭐 한 가지로 꼭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 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의 비밀은. 그렇지. 또 사탄의 교훈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류와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탄의 깊은 비밀이 뭘까?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하고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겉은 어떤 신앙의 종로의 노선에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런 간판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실상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실상은 신앙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는데 뭔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깊은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귀는 그래, 몸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라. 그러나 마음만큼은 내게 주라. 그래, 이런 것도 사단의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하지만은 실상은 진짜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진짜 진리를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사탄의 깊은 비밀입니다. 사명을 바로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있고 그런 간판 아래에는 있지만은 사명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또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태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혼선을 시키고 또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세일교회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아시지만 세일교회라고 이름하는 어떤 곳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래자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몇 년인데 그분이 부활해서 무슨 역사를 한다더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사단의 깊은 비밀입니다. 겉은 세일교회잖아요. 겉은 말세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겉은. 그런데 사실은 속에서 골병들게 속에서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겉은 예수 믿는다. 겉은 예언의 말씀 전하고 겉은 세울교회다. 겉은 말씀을 전하고 말세조 이렇게 하면서 그 속 안에서 내면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잘못되게 신앙을 잘못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역사하시는 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역사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뭐 이래자 목사님이 죽었다가 뭐 다시 부활이 역사한다. 그것도 사단의 깊은 비밀이고, 또 거기다가 어떤 자들은 한술 거기다 덧떠서 아예 뭐 안 돌아가셨다느니, 뭐 숨겨놨다니, 그런 게 사탄의 깊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겉은 그래서 하잖아요. 교회라는 이름 간판에 달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세울교회 마치 다 그런 어떤 뭐 집단이고 그런 뭐 교회, 그런 어떤 곳으로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탄의 깊은 비밀이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일교회 안에서도 어떤 무슨 행사 절기, 또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게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유전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화해가지고 사람의 유전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키고 그걸 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두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의 깊은 비밀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로 신앙을 해야 되지, 사람의 유전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교훈을 마치 지키고 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의 깊은 비밀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26절로 27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승리를 이루어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킨 자라면, 여기에서 이제 철장 권세를 받는 방법, 철장 권세를 받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승리를 이루어 끝까지 주의를 지킨 자라면 철장 권세를 받아 세계를 다스립니다. 철장 권세를 받으면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이 된다는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 행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잘 돼도 우리가 창조주는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 선을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 되고 발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의 대상자나 경배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은 자녀의 권세를 받는 방법,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7절은 철장 권세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와 철장 권세는 같은 권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천국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이거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부여되는 권세입니다. 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합니까?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부여되는 권세, 시민권, 자녀의 권세. 그러나 철장 권세는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권세가 아니고
여기 26절에서 자격을 말씀했잖아요. 자격 요건을. 이기는 자. 여기서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세벨적인 사상과 교훈, 이세벨적인 사상과 교훈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다른 대상을 신처럼 경배하고 우상시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깊은 비밀이요 이세벨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세벨 사상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은 뭐 북방의 짐승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세벨이 누구를 없애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이 누구의 이름의 사명을 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한다는 것을 말라기 성경 3장과 4장에 말씀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하늘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엘리야적인 선지자의 사명의 이름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세벨적인 사상은 참된 종들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세력, 정치적인 세력으로는 붉은 짐승의 정권이요. 또 뭐 종교적으로는 이 뭐 사이비 집단이나 또 어떤 사람을 우상시하게 만드는 이런 집단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세벨적인 교훈과 사상을 이기는 자와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크고 뭐 규모가 크고 강하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다가 아니가면 못하는 거죠. 내 일,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그렇다.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이세벨적인 사상과 교훈을 이기는 자들과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그대로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장 권세입니다. 그 다음 28절로 29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강의 봅니다. 빛나는 샛별 같은 셋의 왕권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26절로 7절에서는 철장 권세를 말씀했습니다. 철장 권세는 말 그대로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 쇠몽둥이입니다. 쇠 막대기로 질그릇, 옹기그릇 깨트리면은 얼마나 잘 깨집니까? 쇠 막대기, 쇠 몽둥이로. 그러니까 원수의 세력을 쳐서 멸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이게 철장 권세인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또 그에게 철장 권세와 더불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벽별을 준다는 겁니다. 이 새벽별이 뭐냐면은 바로 샛별과 같은 셋의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높은 곳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별.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영광, 그러니까 셋의 왕권의 영광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이 말씀은 셋의 왕권의 영광을 받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그래서 빛나는 새벽별 같은 셋의 왕권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은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거나 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가지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요. 형체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세세 왕권고 새벽별 같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벽별 같은 왕권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세벨적인 사상을 이기고, 이세벨적인 사상이 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세벨적인 사상과 교훈을 이기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철장 권세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